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가 걷고 있는 신앙생활.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기도하냐? 벼랑간 그러겠죠. 뭔 기도 이러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라는 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고 어디에도 기도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방 종교도 기도가 있죠. 다 있어요. 기도라는 게 우리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대화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방 종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들은 기도를 대화라고 해요? 안 해요. 그들은 그거를 대화라고 하지 않아요. 이방 종교 그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알죠? 배웠죠?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정성과 소원이라 그랬잖아요. 정성과 공을 들이는 거.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나가는 거 아무거나 그게 뭐 바람이면 바람, 돌이면 돌, 뭐 심지어 동물이면 동물, 흘러가는 물이면 물 딱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뭐 빌어요? 그렇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내가 원하는 거. 결혼이든 취직이든 뭐 문제 해결이든 그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대상이 상관이 있어요? 대상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고 내가 관철시키고 싶은 거 그거 들어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정성과 소원 이 공을 들여서 감동을 시켜서 그 능력을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이 되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내 소원이 목적이죠. 그죠? 그들의 기도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의 마인드는 이거죠. 내 정성과 공을 들여서 그들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감동시키고 설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방 종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성경 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뭐예요? 산상수훈이죠.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벼랑간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한대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말 많이 했던 기도의 사건 알죠? 갈멜산에서 아합의 그 거짓 그 우상 숭배자들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그리고 엘리야 한 명 850대 1 그들이 기도를 얼만큼 해요? 엄청나게 하죠. 펴보세요. 어디냐면 어디야?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보면 26절부터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아침부터 낮까지 하는 거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들어요? 뭘 들어요? 있어야 듣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해요? 제단 주에서 뛰놀고 큰 소리 치고 칼과 창으로 자해하죠. 언제까지 그래요? 29절을 보면 정오가 지났고 미친 듯이 떠들어. 언제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그러나 듣는 자가 있어요? 성경이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듣는 자도 없어요. 뭘 감동을 시켜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악령이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관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뭡니까? 이방 종교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정석권 설득시키는 거예요. 내 야망이든 소원이든 꿈이든 내 열심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대상이 중요하잖아. 물어보세요. 대상이 누군데?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분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대화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할게요. 관계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한다고요. 내가 얻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을 뜯어내기 위해 관철시키기 위해 내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말하면 상대도 말하고 내가 들으면 상대도 듣고 뭐가 오고 가요? 마음과 생각과 뜻과 감정이. 그렇죠? 그거죠. 관계한다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대화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감동을 시켜서 우리의 필요를 빼내는 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들 쪼르는 게 쉽게 말해서 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40일 특세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옆 친구하고 관계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4월 5월에 여러분 4월 5월 6월 여기에 우리 하늘소망 청년들 그 생일이 몰려 있어 우리는. 그죠? 엄청나게 4월부터 8월까지 7월은 목사님도 껴있고 다 몰려 있어. 여기에 몰려 있어. 그죠? 또 그 다른 달에 있는 청년들 또 이런 걸로 시험 들지 말아요. 내가 떨려서 말을 못하겠어. 참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뭐 갖고 싶어요? 아이패드? 어떤 친구일지 생각을 해봐요. 새벽 5시마다 늑대같이 전화가 와가지고 대호야 초콜릿 사줘. 다음날 또 새벽 5시에 띠리링 여보세요 대호야 초콜릿 사줘. 그 다음날 또 5시에 전화 대호야 초콜릿 사줘. 40일 동안 5시마다. 그건 관계가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관계하는 거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만약에 내가 초콜릿 사주는 거 안 사주는 것 때문에 쟤는 나랑 친구도 아니야 이걸로 판단하고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 만나고 싶어요? 성경이 목사님이 오늘도 다윗을 계속 이어나갈 건데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14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찾았죠? 시작.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버리세요?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얘기하세요?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에 맞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알죠?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뭔 줄 알아요? 이 당시에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알아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대략 50은 차이가 난다고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염두하시고 지금 이게 기가 막힌 성령의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뭐냐면 다윗의 대표성 딱 하면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누구 마음에 맞는 자예요. 그 대표성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성경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어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쉴 수가 없는, 쉬는 건 잠깐이에요. 오늘 사무엘하 7장 큐티였죠 여러분들. 그 7장 잠깐이에요. 어쩌면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는 그 시간 중에 잠깐이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살았던 삶은 뭐냐면 치열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열함의 중심에는 늘 뭐가 있냐면 누구의 마음에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거죠. 그 대표성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윗한테 있어서는 유독 이 부분이 확실한 거죠. 뭐가 확실한 거냐면 다윗은 누구랑 관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사람한테 오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그의 방향성이 하나님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도 분명하게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분명하게 치열하게 싸우고 분명하게 억울하고 분명하게 통쾌하고 분명하게 안식이 있고 분명하게 걸어가는 그게 있는 거예요. 다윗한테는 그게 있어요. 어정쩡하게 깔짝깔짝 걷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하고 관계하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넌 하나님하고 관계하니?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좀 점검을 해야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인데 나도 관계하고 있고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크리스찬은 다른 게 아니라 크리스찬은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는 어떻게 관계하냐면 내 소망과 야망, 내 억울하고 한탄스러운 거, 이것만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냐고, 그리고 신앙이 어렵다고 이 얘기만을 하는 거죠. 울고 질질 짜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가 있냐면, 그런데 누군가는 그거예요. 내 마음과 내 소망을 넘어서요, 그리고 내 억울하고 내 입장 변호하는, 나 해결됐으면 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냐면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쪽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고, 그의 신앙은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당연히 잘하게 되죠. 그런 신앙의 길을 걷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4장 이 전체가 그 얘기를 좀 축약적으로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사실 염려가 되는 거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큐티가 오늘 사무엘하 7장까지 이제 왔는데, 여러분들 큐티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고 있구만. 내용을 그래도 좀 이해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는 게 그렇게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뭔 인물이 이게 뭐 이렇게 뭐가 막 많이 나와,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안타깝게 지금 사무엘상 1장부터 1장 1절부터 쭉 강해를 했다 하면은 내가 걱정이 없는데, 목사님들 지금 중간에 뚝뚝 떼어서 하잖아요. 목사님이 이 스케줄을 맞춰서 이렇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펴서 먹어야 돼요, 목사님 안 다룬 부분들은. 그리고 찾아 먹고 말씀도 묵상하고 해야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도 힘들다 그러면 목사님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가져가라고요. 오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어렵지 않을 거지만 어떤 이에게는 어려울 거라고 목사님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합시다. 지금 집중하세요. 알았죠? 지금 집중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일단 그래요. 몇 장이었어요? 4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찾을 건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목사님 오늘도 본문을 안 적고 나왔거든요. 목사님한테는 없어요, 본문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세요. 4장의 이야기가 일단 그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 줄 알아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긴 왕인데 한 지파의 왕이에요. 아직까지는. 헤브론을 그 수도로 삼아서 어디 지파의 왕이에요, 현재는? 그렇죠.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한 지파에. 나머지 11지파의 그 10지파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지파의 왕이 사실 좀 더 스케일 있고 그게 진짜 왕이죠. 사실은 지금은. 그 왕이 누군 줄 알아요?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이스보셋을 누가 죽여요? 2명이 나와요. 군 지휘관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나와요? 바나와 레갑이라는 그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군 지휘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왕의 특공대예요. 그러니까 왕의 직속. 왕이 가라 하면은 명 받아서 특공대 이거. 이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는 군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이 지휘관들이 누구를 죽여버려요? 이스보셋을 암살하잖아요. 그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렸어요. 아뢰되 기가 막히죠. 지금 누구한테 이 머리를 들고 왔어요? 무시무시한 장면이에요. 머리를 들고 가잖아요. 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렇죠. 우리말로 그냥 알랑방구를 까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잘 있죠? 이거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까지 망령되어 있고 그러면서 거기 끝에 보세요. 중간에 보세요. 누구께서 머리를 딱 대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이죠. 다윗이 벼랑 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0절을 보세요. 다윗의 반응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에요. 10절. 전에 사람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여기 중간에 나오는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이거를 직역한 걸 불러줄게요. 적을 수 있으면 적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와 같았다. 길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와 같았다. 누구 눈에 보기 좋다고요? 이 소식을 전한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10절에 다시 누가 왔어요. 그죠? 지금 전에 사람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치? 바나와 레갑이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얘기하는 전에 하는 거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잖아요. 과거에도 너네 같은 인간이 있었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가 와서 보니까 뭘 하냐면 자기는 어떨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치?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는 생각했을지라도 쉽게 얘기해서 다윗은 어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았어. 나는 그들과 같이 않았어 하고 아는 걸로 끝나요? 아니요. 죽였어요. 그들도 죽였고 오늘 누구도 죽여요? 이 바나와 레갑도 죽여요.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PPT 없어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세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그때 그 사람도 지금 너희들도 뭐를 모르는 게 공통점이냐면 니들은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뭐를 모른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고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다윗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너희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옛날에 그 어떤 이도 그리고 오늘 너희 둘도 뭐냐면 오히려 이 얘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한 거죠. 그거를 너희들이 모르는 것 상관이 없는 짓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에 뭐가 되는 존재들일까요? 그렇죠? 방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는 거냐면 처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의 그 죽임은 그냥 여러분들 어떤 윤리도덕적인 살인의 개념으로 이것을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는 윤리도덕을 뛰어넘는 거라 그랬어요. 기준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기독교를 뭐가 다 망쳐놓는다고 목사님이 감히 생각이 드냐면 인권이 기독교를 망쳐놓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윤리도덕적인 어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는 인권이 기준이 아니죠.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기준이죠. 지금 성경이 이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어떻게 죽였어?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냐면 다윗에게 분명한 하나님 쪽을 향한 처단하는 지금 그 장면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바나와 레갑을 지금 오늘 딱 보니까 10절에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이 얘기를 왜 꺼낸 거겠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네 둘 바나 레갑 너는 누구와 똑같다? 그쵸. 전에 그 사람하고 동기화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1장 펴보세요. 사무엘하 1장 8절 1장 8절 읽으세요. 시작. 다시 여기 힘이 없어요. 읽읍시다. 시작.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알아요? 지금 이게 누가 죽은 때죠? 시기가? 사울이 죽었어요.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 블레셋하고의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찾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전투에 관계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추측이 되고 있냐면 원래는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그 귀화, 소위 얘기하는 어디로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디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일 거라는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보기에 어떤 상황이요? 이거는 지금 왕이 죽었고,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전리품을 들고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누구한테 싸바싸바 하면 그러면 어떨 것 같으니까. 그쵸? 그게 뭔지 알죠? 그게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냥 뭐래요, 자기가? 나 아말렉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내려가서 13절 다시 보세요. 13절에 또 물어봐요, 다윗이.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뭐래요? 너 어디 사람이야? 대답하니 뭐래요?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 이 표현이 아까 목사님 얘기한 그거예요. 외국인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꿨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한테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 청년을 죽였잖아요. 처단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비슷한 일이 지금 또 생긴 거예요. 다윗 앞에는 공교롭게 이게 오버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 앞에 누가 왔어요? 바나와 레갑이 왔어요. 근데 뭐랑 지금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아말렉 사람이 찾아왔던 그거. 여러분들 이게 뭐를 일단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사울 왕이 왜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첫 번째 그 사건이 뭐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었죠. 아말렉하고의 첫 번째 그 전투에서.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버려요? 남겨요. 왜 남겼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변명, 구차한 변명을 하죠.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좋은 거 남겼습니다. 누구한테 좋은 건데요? 그게 하나님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감정과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과 어떤 환경에 따른 그 판단, 그거를 가지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말렉이 뭐예요? 아말렉 목사님이 바이블 캠프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으신 족속이었어요. 이 땅에서 뭐처럼 하겠다, 없는 것처럼 하겠다, 없이 하겠다, 그 마음이 그득 담긴 그 아말렉 족속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말렉을 자기 생각으로 살려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할게요. 누구와 마음을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변명이 있는 것 같지만 뭔가 타당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결론은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점검하라고요.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내가 주장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떨리고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뭔지, 인간적인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라고요. 하나님은 어쩌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마음을 함께하지 못했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등질 수도 있다고요.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묵상이 돼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이해돼요? 설령 그 나라가 세워졌더라도 그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 앞에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나라예요. 세워졌더라도 날아가 버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동시에 다윗은 어떤 싸움을 하냐면 다윗은 아까 그랬죠. 바나와 레갑을 보면서 그리고 옛 그 아말렉 청년을 보면서 다윗이 했던 첫 번째 마음, 니들은 하나님 마음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다윗이 한 두 번째 그게 뭐냐면 묵묵히 걸어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묵묵히 걸어가요. 성경을 보면 시종일관 다윗은 묵묵히 걸어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속에 배워가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세요? 이 종전에도 배웠죠. 누가 죽어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나발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서 배웠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면 어떤 것을 도모해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인생 속에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 누구? 그게 하나님. 다윗은 이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싸움을 하냐면 사람을 인정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인정해요? 그렇죠. 사울을 인정해요.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진짜로 슬퍼해요. 이스라엘의 용사가 죽었구나 그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기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냐는 거예요. 진짜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왔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그건 관심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시종일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인정하는 싸움을 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목사님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뭐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뭐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감당할 즈음에 뭐를 내신다고 하셨어요.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군사 용어예요. 피할 길이라는 게 뭐냐면 너 이제 도망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면 적군의 사방팔방으로 날아오는 그 위험, 살해하려는 그 위험,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뭐 하니까 그 실력이 생긴 거예요. 감당하다 보니까 그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고 끌어당기니까 걸어가다 보면 뭐가 생겨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세요. 성품이 보이는가? 보입니까? 보여야죠. 보여가야죠. 그렇지요. 우리에게는 그 축복이 특권이 주어졌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묵묵히 걸어가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주권과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어차피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하긴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가 사울 죽였다. 그 들고 오잖아요. 왕관 들고 오고. 거짓말한 거예요. 다윗이 그걸 딱 눈치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이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죽었대요? 사울이 죽었대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도 반응할 수는 있었어요.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내가 딱 얘기하는 여러분들 눈빛이 목사님 지금 그쵸? 여러분을 10년 동안 칼을 들고 누가 죽이려고 쫓아다녔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을 갔다고요. 여러분은 안 후련하겠어요? 아무리 애들 앞에서 거짓말로 보고를 해도 겉으로는 그래. 속으로는 해결됐다. 드디어. 이럴 수 있지 않을까냐고요. 그럴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버려요? 그 아말렉 청년을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가차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이 뭐를 드러내고 싶은 거냐면 다윗은 아말렉을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딱 평행해서 지금 갈리는 거예요. 사울은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았어요. 다윗은요? 안 잡아요. 성경이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딱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뭐 때문에 날아갔다고요? 아말렉 때문에 날아갔다고요. 왕이 되자마자 날아가 버렸다고요. 다윗은요? 그 왕이 물론 한 지파의 왕이지만 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다윗은 누구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한 싸움이 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어요? 사울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상황과 내 감정, 내 원한이 풀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 얘기냐면 그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삶의 방향이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더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한테 조건부로 기도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저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묵상을 계속해 나가고 성경을 깊이 파고 있다 보면 목사님은 그래서 다윗 때문에 참 많이 울었었어요. 지금도 계속 다윗을 묵상하면서 묵상되는 게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다윗의 마음을 누가 알까냐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과연 이 다윗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다윗과 동시대를 걸어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감히 얘기하건대 목사님은 한 사람 정도는 확실히 이해하지 않았을까? 누굴까요? 그쵸, 요나단이죠. 요나단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요나단도 지금 옆에 있어요? 없어요. 죽었잖아요. 그죠? 다윗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이 맥락이 지금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실은 이거예요. 바나와 레갑이 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왔을까? 뭐 때문에 들고 여러분 이 고민 해봤어요? 머리를 왜 들고 왔을까? 벼랑간 이스보셋의 머리를. 부귀영화.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누가 죽어요? 그쵸? 여기 사건이 또 하나가 등장하죠. 아브넬이 죽어요. 여러분 아브넬이 누구예요? 지금 바나와 레갑은 이 사람들은 군 지휘관이에요. 아브넬은 뭔 줄 알아요? 군 사령관이에요. 캡틴이에요, 캡틴. 근데 아브넬이 죽는 거죠. 그 아브넬이 누가 죽여요,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요. 요압은 누구예요? 그쵸, 다윗의 수하예요. 다윗의 수하. 그 아브넬과 견줄 만한 그런 지금 존재인 거예요, 다윗한테. 그 다윗 진영에서.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누가 다윗 사람이에요? 요압이 다윗의 사람이죠. 아브넬은요? 그쵸, 이스보셋 쪽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쪽의 군사령관이에요. 그런데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죽였어요, 누구를?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요압한테 어떻게 할래요? 그쵸, 그게 상식이죠. 잘했다, 요압. 잘했다. 왜? 앞으로 뭐를 하는데 수월해졌으니까. 열지파를 다 해서 통일시키는, 내가 통일왕국을 세우는, 잘했다, 요압.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 봅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배경이 또 뭐가 있냐면, 아브넬이 왜 다윗한테 왔어요? 그쵸? 아브넬이 지금 뭘 하냐면, 다윗을 추대하겠다고 온 거예요. 뭐로?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그거를 잠깐 출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한테 왔다가 다윗하고 얘기 끝나고 아브넬이 돌아가는데 누가 다시 불러요? 요압이 뭐라고요? 화친을 맺었다고요? 왕이 되신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아브넬을 불러요. 몰래 불러요. 누구 모르게. 다윗 모르게 불러서 그리고 아브넬을 죽이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누구를 추대할 거라고요? 다윗을 추대할 거라고요. 근데 요압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쵸? 또 왜 그랬어? 사람들이 오해할 거 아니에요. 오, 아브넬 죽었어. 근데 어느 진영에서 죽었어요? 다윗 진영에서 죽었어. 누가 죽인 거야 이거? 혹시 다윗 죽인 거 아니야? 사람 시킨 거 아니야? 암살한 거 아니야? 다윗이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요압 불러서 뭐 할까요? 안 그래도 자기를 추대하러 왔는데. 그쵸? 그래야 되는 거죠. 혼내고 왜 그랬어?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봐봐요. 실제로 3장 28절 보세요.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3장 28절. 여러분 재미없죠? 28절 보세요. 그 후에 다윗 보고 있죠?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을 피해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뭐하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난 상관없는 일이야. 나 죄 없어. 나 죄 없어. 보세요. 이 뉘앙스를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누구한테 그 저주를 하고 있어요? 요압을 저주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백탁병자, 나병 환자. 이 백탁병자가 성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지팡이. 이 나병 환자가 뭐냐면 하나님한테서 끊긴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하는 그 장애인 얘기하는 거죠.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어떻게 할 거라. 이거 엄청난 지금 저주를 퍼부는 거죠. 그러다가 벼랑간 32절을 보세요. 뭐 하냐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을 무덤에서 누가 울어요? 울어요. 막 울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나 안 했어.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제가 한 거야. 제가 한 거야. 제가 한 거야. 어때요, 다윗? 그쵸? 찌질해 보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누구 편처럼 보여요, 마치?
그렇죠? 아브넬 쪽처럼 보이죠.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바나와 레갑이 머리를 쳐들고 온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바나와 레갑이 그렇게 분석을 했다고요. 그렇게 봤다고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다윗의 태도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누구 편이었구나. 우리 쪽 사람이다. 우리 쪽 사람이다. 왜 그렇게 봤을까요? 바나와 레갑은 그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야망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의 소원이 있으니까. 때마침 누가 죽었고 군 사령관이 죽었고 그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바지사장.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이에요. 누가 추대했어요?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추대한 거예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아브넬이 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을까요? 아브넬이 자기가 잡고 휘두르려고 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무슨 노릇하려고? 왕 노릇하려고 그 야망을 가지고 이스보셋을 세웠다고요. 그리고서 뭐 해요 실제로? 그 사울의 첩하고 통관하죠. 이게 이 고대근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내가 뭐에 도전한다 이거예요? 왕권에 도전한다 이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과 그럴 수 있느냐 이 얘기하니까 아브넬이 핀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오케이 너 배후에서 안 하고 내가 이제 너도 내가 해결해 버리겠다. 누구 손을 잡고? 다윗 손을 잡고. 아브넬이 다윗한테 간 목적은 진짜 다윗을 추대하기 위함이었어요? 뭐예요? 아브넬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과 계획과 자기의 뚜렷한 판단이 있는 거예요. 아브넬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다 무슨 얘기야? 레갑과 바하나도 그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거예요, 다윗한테. 한 자리라도 할 수 있으니까 누가 왕이 되면 다윗.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바하나와 레갑 자기 눈에는 그 눈대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똥 싼 사람이 똥 싼 것처럼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같은 사건 속에서 관점이 생각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잡는 게 다르다고요.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합니까? 다 하나님을 따르죠.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따르죠.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같이 기도하지만 붙잡는 게 다르다고요. 생각이 다르다고요. 관점이 다르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다윗의 마음을 알까요? 다윗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의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알 수 있을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왜 울었는 줄 알아요? 왜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요압이 한 거야. 우리는 저 일에 대해서 무죄해. 그리고 왜 울며 장사를 지낸 건 줄 알아요 여러분들? 왜 요압에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오늘 본문이 아니라 3장 36절 벼랑간 성경에서 좀 독특한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36절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벼랑간 누가 기뻐해요? 백성들이 무리들이 지금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보고 기뻐해요? 그죠? 왕이 우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왕이 우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요압 집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울며 장사한 그 일을 보면서 벼랑간 백성들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일단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때 비로소 백성들이 누구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다윗을 이때 비로소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냐면 거기에 봐요. 중간에 왕이 뭐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한대요? 기뻐함으로. 이게 강조예요. 온 백성이 기뻐하며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비로소 안정을 찾은 거예요. 안정을 찾은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초점이 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에 가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왕이 되냐 아니냐 이것도 다윗은 어쩌면 관심 없을지 몰라요. 다윗이 뭐 해요 여러분? 뭐 했어요? 사울 죽기 전에 뭐 했었어요? 망명했었잖아요. 기억해요? 왕이 될 사람이 망명을 하겠어요? 그런 판단을 해요? 미친 척을 하고
다윗이 걸어갔던 행보는 어쩌면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왕 되는 것도 관심이 없나 보구나. 자기 입장을 변호하고 어떻게든 역전을 시켜서 뭔가를 이렇게 바로잡을 그런 것도 없는 건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가지? 그런 마음이 묵상될 정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초점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세우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죠.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다윗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보이는 태도가 다 뭐예요?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 원한을 푸는 것에 집중하고 있죠. 사람의 안목,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 그러니까 다윗은 그게 싫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점심이든 저녁이든 뉴스 틀면 무슨 소식이 나와요? 그렇죠? 뉴스 틀면 이 소식 나오는 거예요. 왕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그 나라 국민이에요. 내일 뉴스를 틀었더니 왕이 이번엔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죽어서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국민이라고요. 그런데 벼랑간 또 다음날 뉴스를 틀었더니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뭐를 해요? 호수아비 왕을 세웠어요. 다음날 뉴스 틀었더니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를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벼랑간 다음날 뉴스를 들었더니 또 무슨 소식이 나와요? 아니죠. 뭐를 먼저 해요? 국방부 장관이 벼랑간 그 전 대통령의 아내하고 통관을 한 스캔들 뉴스. 여러분들이 국민이에요. 어떻겠어요, 기분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벼랑간 또 그 다음날 뉴스를 들었더니 이번엔 누가 죽어요? 그 국방부 장관이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적이죠. 다음날 뉴스를 들었더니 그 국방부 장관이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누구예요? 그래도 기대했죠. 그래도 기대하죠. 왜요?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음을 알아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인데,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다윗인데, 지금 나라가 이런 형편에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우리나라가. 기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벼랑간은 어떻게 됐대요? 그 땅에서. 이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썼어요, 원고에. 속보. 그래도 기대했었던 대통령 후보 측이 그 배후 범인이었다. 어떨까요? 그 나라 국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소망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다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라는 건 뭐에 가능성이 있는 거냐면 이방 민족으로부터 언제든 침입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위협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엉망이에요. 왕이 죽었어요. 군사령관도 난리가 났어요. 호수아비 왕이에요. 레갑과 바하나도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야망에 불타오르는 게 보여요. 그런데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을까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견하는 거예요. 뭐를 발견하냐면 저 사람은 나라를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나라를 위하는구나. 백성을 위하는구나. 진짜 사리사욕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해돼요? 그리고 그들이 보인 태도가 뭐예요? 그게 36절이에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기뻐함으로. 실제로 여러분,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여요? 27절 보세요. 27절. 3장 27절. 그 중간에 어디를 찔러 죽였어요?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이유가 뭐예요?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누가 죽었어요? 요압 자기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대잖아요. 실제로 이것도 되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에요. 아브넬이 뭐라 그래요?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오지 말고 저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해라. 이게 뭐냐면 가라는 얘기예요. 자기 따라오지 말고. 근데 아사엘이 어떻게 해요? 계속 따라가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뭐예요? 죽었다고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고의살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당 방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근데 요압이 뭐 했어요? 이게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을 계속 성경이 다윗을 딱 중심에 놓고
주위에 둘러싼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한이라고요. 자기 개인 원한이라고요. 아브넬이 벼랑간 왜 다윗 왕을 추대하러 와요? 야욕 때문에 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왜 허수아비 왕으로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앉혀요? 자기 야욕 때문이었어요. 왜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와요? 그들의 야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야망대로 누구도 다윗도 그러리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왜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불안하니까. 자기 왕관. 나는 몇이요? 천천히요. 다윗은 그거예요. 그 이유예요. 성경이 여러분 뭘 드러내고 싶은 것 같아요? 성경은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있냐고요. 진짜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쪽을 향하고 있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쪽을 향한다는 건 뭐냐면 달리 얘기하면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냐고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생명이 붙어 있을 거라면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한 주를 살아갈 거냐고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계속 요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진지해지라고요. 청년 때 크리스찬의 그 신앙은 그냥 가서는 안 된다고요. 사서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고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쫓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비하기 위해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벼랑간 내일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드세요? 들 수 있는 거죠.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언제? 내일의 생명이 여러분 겁니까? 목사님 생명이 목사님 걸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는 신앙생활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냐고요. 주님 쪽을 바라보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눈물을 품고 있는 자인지 이게 점검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게 뭔데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일해서 돈 버는 것도 내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은 영으로 살라는 얘기를 목사님이 간혹 하는데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신 모든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주님 그것이 전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게 그냥 이곳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참 감동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 눈물 한 방울 없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묵묵히 아무리 우겨싸임을 받고 오해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내 것을 변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고 계시고 그가 내 편에 서서 나의 입장을 알고 계시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걸어가는지 내 중심엔 누가 계신지 그것을 알고 믿고 삶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창조주를 고백하는 신앙인 거죠. 오늘을 사나 내일을 사나 내일을 살지 못하더라도 후회가 없는 미련이 없는 삶, 어제를 돌아봤을 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삶, 오늘도 여전히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악질 중에 악질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여러분들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목사님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왜 목사님이 기도 얘기를 꺼냈냐면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화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일상에서의 대화, 그거에 따라 기도의 수준과 내용과 질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하는 게 있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뭐를 구하냐? 불안한 그러면 뭐 페라리 이런 건 얘기 나오진 않겠지. 여러분은 뭐를 구하세요? 어떤 걸 구합니까? 기도할 때 구하게 되죠. 왜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구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게 아니라 돈을 구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고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더 따를게요. 지금은 이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워요. 이게 해결되면 따를 수 있어요. 어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냐고요. 조건부를 달아요. 그분이 누군데? 왕 아니십니까?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인정합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안 해주시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그런 기도잖아요. 해주시면 할게요. 주시면 헌금할게요. 그때 되면 흘려보낼게요. 지금 하라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 앞에 조건부를 달아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구하는 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 종교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샤머니즘이라고요. 주세요 주세요 비나이다. 기복적이고 자기중심권,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화내고 짜증내고 그 앞에서 막말을 하다가 심지어 떠나버리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불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톨릭 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힌두교 가도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뭔데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관계하는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져야 했어요. 아니 내가 저도 지지 못할 그 죽음의 값을, 그 빚값을 친히 지시고 나를 신의 성품에 초대하신 그 신비롭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을 관계할 수 있는 인생의 축복에 초대해 주신 그 길인데 기독교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대로 관계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 있잖아요. 뭔지 알죠? 우리 보좌를 흔듭시다, 여러분. 보좌를 흔들어 얻어냅시다. 다 같이 주야 삼창. 어디 보좌를 흔들어요? 뭐같이 달라가려고. 생각을 해봐요. 소영이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칸초 좀 사주세요. 휠체어를 막 흔들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마 피해 다닐 거예요. 옆 사람이 와가지고 나 돈가스 좀 사줘. 막 모가지를 자꾸 흔들면서 얘기를 해봐요. 사줘 사줘 사줘.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다고요. 너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왜 망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임을 알면 그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4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목사님이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배우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6월달 가면은 나이 한 살씩 어려지죠. 그렇죠? 목사님이 원래 안 어려지면 내가 지금 42인데 나도 이제 곧 41가 다시 될 거야. 어쨌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벼랑간. 목사님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도 그렇게 길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며 하나님과 독대하며
지금 교제하며 걸어갔던 그게 시작이 된 건 목사님이 2011년도가 되니까 목사님 지금 그 인생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목사님이 배우고 있는 그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입 다무는 거예요.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이 배우고 있는 신앙이에요. 내 마음, 내 억울한 거 주장하고 내 입장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입 다물고 우는 거, 목사님 그거를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쪽으로 향하려는 내 중심을 아실 테니까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신이시라면 아실 테니까 하나님 쪽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에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다부지게 걸어가려고 하는 거냐면 그 묵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울었구나. 다윗도 울었겠구나. 다윗 울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3장 봐보세요. 이거 하나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3장 39절에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왕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39절 뭐가 되었대요? 자신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그런데 어떻대요? 오늘 약하여서. 오늘 약하다는 거예요. 왕인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약하여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요압 하나를 다윗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계속 보세요. 수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그 요압과 그의 사람, 그 측의 사람들 얘기하는. 그런데 제어하기가 어렵대요. 어떻대요? 너무 어려우니. 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는 거예요. 내가 약하여서. 내가 그래서 어려운데.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마저도. 왕인 다윗마저도 어렵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야지 어떡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 어떡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 어떡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응변하고 싶어요. 입장을 설명하고 싶어요. 붙잡고 따주고 싶어요. 그리고 때로는 복수하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싸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겠죠. 아시겠죠. 내가 혈기 부리지 않는 것, 때로는 핀이 나가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아까 전에 읽었죠. 사무엘상 13장 14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을 구하여?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목사님은 이게 위로가 됐습니다. 이게 완벽한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걷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소송을 제기하시고 변호해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시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이게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이게 실제적인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아가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요.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쪽을 향해서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구하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데 그 걸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걸음이라는 것을, 그 확신과 위로를 받으면서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낼 수 있는 주의 강한 군사 되릴 수 있기를, 그 삶을 쟁취하고 영위해낼 수 있는 주의 살아있는 청년 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 아까 했었던 찬양이 있어요. 끝까지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좀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 아니십니까? 그렇죠. 왕이 맞으십니까?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 예의를 갖춰봅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실은 설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니 여전히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있었고, 내 마음과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지지하고 계시고 응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끝까지 걸어가겠노라. 내 능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가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님 내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지는 찬양입니다. 묵묵히 걸어가야죠. 내가 항변하고 내가 사람을 붙잡고 내 계획을 간철시키기 위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씀이면 그 앞에 침묵할 줄 알고 찍소리하지 않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더 높일 수 있는, 내가 길거리에 앉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주의 자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결단함에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음성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합시다. 아직 내게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결단하세요. 주님, 아직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신 나의 믿음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직 내게 많은 아픔 남아있지만, 아직 내게 많은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게 많은 질문이 있지만 주님, 아직 주님 이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아멘, 주가 위로부터 허락하신 주님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선포합시다.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어떠한 상황에도 아멘, 주를 따라가, 어떤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갑니다.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선포합시다.
합시다. 사망도 권세도 선포하세요. 아멘. 아멘.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아멘. 아멘.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우리 잠잠히 고백합시다.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아멘. 아멘.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끝까지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끝까지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사랑. 아멘. 끝까지 주를 사랑하리. 끝까지 주를 사랑하리. 끝까지 주만 사랑하리. 아멘. 주님 끝까지 주만 사랑하리. 우리 세례 좀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신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아멘.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보여드리면서 주여 나를 이끌어달라고, 주님 나를 붙잡아달라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긴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실수 없이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이 주님만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걸어가는 동안에 아무리 눈에 무언가가 많이 보이고 우리의 귀에 많이 무언가가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려고 심지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지만 아무리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청구하고 있지만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그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중보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 여전히 신실하신 넘치는 중보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줄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부르짖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들의 인생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손으로 내 주먹으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도 어려운지요. 내 머리를 의지하고 지갑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기대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이 시간조차도 우리는 먼지에 불과한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성품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안을 소망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지체들도 있습니까? 주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힘 북돋아 주시고 내가 여전히 너를 위해 너의 편에 서서 변호하고 있다. 나는 너의 편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걸어갔던 그 묵묵히 걸어간 길,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참으로 미소 짓는 그 얼굴이 오늘 우리를 향한 얼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가 철들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청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넉넉히 흘러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며 오늘도 참으로 신실하셔서 우리 옆에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데 오늘 주보에 실은 그 글이 목사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소망만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꺾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쫓고 따르느라 내 뜻과 계획이 꺾이고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걱정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만 얘기해 줍시다. 안심해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포기하시기까지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눈물로 중보하며 응원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이 상황과 환경, 내 마음의 아픔과 항변하고 싶은 그 인생의 눈물을 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쪽으로 삶의 걸음을 묵묵히 걷기를 결단하며 삶으로 돌아가는 하늘의 소망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